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295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성을 여러분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의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예배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것이 3절에서 14절까지 바울 사도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었는데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주제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심을 찬양했고요, 성자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행하심을 찬양했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 구원을 적용하심, 성령 인치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15절부터는 이제 그 찬양에 이어서 기도가 나오게,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를 위하여서 네 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네 가지의 기도를 보면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밑줄 그어주시고요, 계속해서 네 가지 기도가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로 반복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뭘 알 것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 바울 사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습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밑줄 그으신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세 번째 바울 사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9절 네 번째 기도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밑줄 그어주시고요. 네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뭘 알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네 가지 기도를 드리게 되어져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네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중보기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있고요. 또한 모세의 중보기도도, 사무엘의 중보기도, 다니엘의 중보기도, 여러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다 중보기도는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최고의 중보기도를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예배서 1장입니다. 예배서 1장이 4가지 기도, 엄청난 기도예요. 이 4가지 기도를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예배소와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4가지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바울 사도가 어디든지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편지를 보내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목적들은 뭐냐면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바울 사도가 편지를 통하여서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고 그 편지를 받으면서 그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게 되어지는데요.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소 교회에도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예배소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볼 터인데,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소 지역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았던 지역이었는데, 예배소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가 있었는데 이 공동체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한 두 번째는 예배소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데미 신전 여신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명품 거리가 있을 정도. 지금도 예배소는 가장 잘 보존되어져 있지요. 명품 거리에 지금 명품을 팔았던 지역을 가보면 거기가 전부 이렇게 모자이크로 해가지고 너무너무 화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많이 와서 이제 쇼핑했다는 곳이 예배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신을 중심으로 한 성적은 굉장히 좀 타락했어요. 근데 그 성적 타락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성적인 타락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예수 믿어서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 습성들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늘 있지만 이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란노서원에서 2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소 교회도 이단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냥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4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4가지의 기도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바울 이제 예배소 교회를 보낼 때 그 편지의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예배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예배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증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증상만 해결하면 그 당시는 그것이 해결한 것 같은데 또 조건이 맞으면 또 그런 증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 신앙이 뭐가 중심적인 것인가를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고 그걸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런 차별 문제가 있는가, 왜 세상 쾌락인 이런 성적 타락들을 왜 끊지 못하는가, 그들이 왜 우상 가운데 빠지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상속의 영광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어지면 세상 것들을 바울사도처럼 배설물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문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깊이가 있게 되어 우리가 붙잡을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설명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도를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이제 세상의 쾌락과 함께 바꿔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바울 사도는 편지를 할 때마다 그가 어떤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가 먼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16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자, 16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내 기도 중에 밑줄 그어주시고, 바울 사도의 기도 중에는 예배소 교회와 예배소 교인을 향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기도 중에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드리는 기도 네 가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상속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거 네 가지를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바울 사도가 뭘 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감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곳이든지 바울 사도가 편지할 때마다 그 교회를 향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한다 라고 감사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로마서 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는 좀 차분하게 찾으면서 같이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우리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감사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도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감사를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감사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수많은 문제가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리고 다른 모든 서신들도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는 왜 먼저 감사를 드리는가? 그것은 바울 사도는 이 감사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감사의 파워를 아는 거예요. 감사의 영적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면서 감사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감사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하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기도 먼저 전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능력과 감사로 한 비밀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패턴들이 있어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나사렛 요한복음으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43절 44절 제 성경 202쪽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점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44절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손발이 처럼 묶여 있어요. 얼굴이 수건에 싸매져 있어요. 그가 이미 뭐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이미 썩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전에 41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미 돌을 옮겨 놓았다는 것은 유대 나라는 동굴이잖아요. 동굴이고 거기다가 돌문을 놓게 되어진 이미 안장이 끝난 거예요. 이미 안장이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돌문을 옮기고 그 나사로 이제 그 죽음 앞에 시체 앞에 있는 거지요. 그때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감사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 나사로에게 선포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 뭘 먼저 예수님이 뭘 먼저 하면 감사를 드려요. 근데 뭐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 들어주신 것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실 기도할 건데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미래에 하잖아요. 그런데 뭐를 이야기하면 과거를 이야기한다면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제 나사로에 선포할 것이고 나사로에 치유기도 할 건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미 들어주신다고 내가 믿고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감사한 일이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감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감사가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을 여는 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키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웠던 바울 사도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드리게 되어져. 감사의 키로 그 기도를 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도의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키예요. 키.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요한복음 6장 12, 13절. 12,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 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밑줄 그어주시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 남당 5,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 아이들 하게 되어지면 2-3만 명 훨씬 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12광자를 남았어요. 이런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그 역사도 보게 되면 11절이 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감사를 드린 다음에 밑줄 그어주시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하나님 뭐 하셨어요? 미리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했을 때 떡을 가지고 보리빵 5개를 가지고 감사할 때 그게 5,000명이 먹는 사람이 남게 되어졌고,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임하게 되어졌고, 이렇듯이 감사라는 것은 그냥 고백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는 그래 감사할 있으면 감사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감사하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은 감사해야 되겠지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떤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어떤 역사를 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역사하게 되어져. 미리 감사했단 말이에요. 미리 감사. 그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져요. 미리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미리 감사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데, 그리고 감사를 많이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가운데 감사가 참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으면 그래 감사가 능력이야, 감사가 하늘의 비밀이야, 감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도 보면 이제 감사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감사가 신구약 성경에 365번. 네. 네, 잔머리 귀재십니다. 네,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감사를 치시면 이제 뭐 다 나오죠. 근데 이제 뭐 제가 했던 거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감사가 총 보니까 196번 나와요. 작지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 나오냐면 365번 나오거든요. 감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성경에 감사 많을 것 같은데 196번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구약에서는 132번, 신약에서는 64번. 그런데 구약에 132번이 나오는데 77번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에 나와요. 신약에 64번 중에 48번이 나오냐면 바울서신에 나와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구약에서 가장 많이 감사했던 사람이 시편 대부분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가장 많이 감사했고, 신약에서 가장 많이 감사했던 사람이 바울사도였어요. 바울사도. 많은 분들은 감사가 환경의 열매라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감사한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한 환경으로, 상황으로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만약 감사가 환경의 열매였다면 다윗 왕이나 바울 사도는 감사할 상황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다윗 막 골리앗을 이제 물맷돌로 죽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막 대단하게 막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죠. 아니면 골리앗 죽인 다음에 10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김당하게 되어져요. 유다 광야 그 조그마한 데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년, 10년 동안 죽음이 그를 이제 데려왔단 말이에요. 왕이 돼서도 자기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게 되어지고, 왕이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밧세바의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고, 압살롬의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역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고, 자기 아내들은 이제 옥상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말로 할 수 없지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던 사람이 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8일 말 할례를 받았죠. 유대인 중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죠. 랍비였죠. 그리고 이제 총망받는 정치인이었죠.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쫄딱 망한 사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우리 한번 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6절 같이 있죠.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선교회 때 예배소에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제 1, 2, 3차 선교행이 10년이었는데 한 6, 7년 만에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전부 감사해요. 그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도 어린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이제 옥에 갇혔지만 얼마나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럼 감사는 어떤 열매인가?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로 가볼까요? 예배소서 다음 넘기면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 같이 한번 읽죠. 골로새서 2장 6,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감사에 동그라미. 감사가 넘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이 굳게 돼야 돼요. 믿음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에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떡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뤘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이들을 살려낼 걸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나갔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렇듯이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게 있을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거닐지라도, 그리고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요,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환경 가운데도 감사해 주는 믿습니다.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감사가 범사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왜 끊어지느냐? 환경으로 인한 감사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환경에 감사하면 감사를 해요. 근데 그 감사가 몇 시간 못 가, 며칠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되어지면 우리 삶 자체가 감사의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감사 열매로 드리는 이제 믿음의 열매로 드리는 감사가 주렁주렁 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